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지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닌 저를 통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방금 말했죠. 하지필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네. 저는 하윤아 성도의 남편이기도 하고 하윤재, 하윤우 5살, 3살 꼬마 아이 둘 가진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는 초신자고요. 필그림 교회도 1년 반 이제 다닌 초신자입니다. 많이 떨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몰라서 계속 글을 적고 쓰고 지우고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했는데 며칠 전 와이프가 정말 큰 용기를 줬습니다. 오빠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오빠를 생각해봐. 오빠가 만약에 여기 올라가서 바지에 응가를 싸고 내려와도 자기는 눈물을 흘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치가 낮으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는 되게 좋은 격려의 말을 듣고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는 거를 읽는 것보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시간들을 그냥 제가 나누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좀 토픽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같이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40 중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단 한 번도 세상에 사는 목적이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그냥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세상이 주는 목표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돈, 성공, 쾌락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되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예전엔 좀 힘든 사람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맨하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출퇴근길 아니면 그냥 걸어가는 그 길만 해도 저는 앞에, 뒤, 옆에 누가 있는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경계하고 막 그런 눈빛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주위를 항상 경계태세로 싸울 준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버스 안에 앉아서 예전에는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오늘 어제 마켓이 어떻게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메일만 체크하고 여유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매일같이 요새는 버스를 타면은 기도를 하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창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름과 하늘과 경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너무 불쌍한, 너무 보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그런 말, 감정, 그런 것들이 더 많았었고요. 당연히 직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갔죠. 저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제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는 뭐 아프신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표만, 세상적인 목표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삶은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계속해서 만들었고요. 직장 내에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 돈 그런 것들을 쫓아가니까 그것들이 마치 제 목표인 것 같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주일, 주중 언제나 술, 쾌락, 밤 새벽까지 일주일에 3-4번씩 그렇게 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너무 공허함을 느꼈고, 너무 공허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감싸주셨고 사랑을 주신 그걸 느끼고 나서 제가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직장인 제 동료들이 또 제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나 뭐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기도 하고 언제나 뭐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3달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걸로 계속 채워지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바뀌고 제가 하는 말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위 사람들도 그거를 같이 경험하고 느낌으로 팀의 분위기, 전체적인 같이 융화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또 저 또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쫓아가는 당연히 그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10을 일하는데 내가 8을 나중에 가져갈 걸 알면은 그 2에 대해서 했던 일에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거를 왜 하지?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알고 이 2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지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막 궁시렁 되면서.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저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모래알처럼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세워주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의 목표가 돈, 명예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일을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즐겁게 하게 되니까 결과까지도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금융 채권을 트레이딩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12월쯤 되면은 항상 이제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1년에 거의 뭐 성적표 같은 그런 건데요. 지난 세월에는 항상 어떻게든 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난 이걸 했으니 이만큼 나는 가져와야 해. 그러면 상사들과 저와 9월, 10월부터 계속 어떤 얘기를 할까 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과 놀 때도 생각은 따로 딴 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 힘들죠. 여행을 같이 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처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일을 했더니 그 보너스 협상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이랑 왈가불가하면서 이걸 할까라는 마음에 그냥 상사한테도 내가 했던 일이 있고 당신이 그리고 보스가 생각하는 대로 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지난 어떤 년보다 더 좋았고 그 좋았던 결과는 솔직히 예전 같으면은 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하면서 뭐 되게 막 세상적인 걸로 또 풀려고 했을 제 자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도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기분이 뭐 뭘 해야지라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와이프와 둘이 이렇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또 시간을 가지고 제 마음에 예전에 요동치던 그런 기분들이 좀 많이 잠잠해진 그런 또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제가 또 그런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힘든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을 같이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냥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고 제 자신도 사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주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많이 납니다. 어떤 용기가 나냐면은 그냥 제가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나는 어렸을 때는 마음이 따뜻하고 좀 많은 걸 쉐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면서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용기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저 가족에게 많은
제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제가 뭐 두서없이 여기저기 점프 어라운드 하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한 경험은 가정 안에서도 얼마 전에 또 크리스마스 날 이후 플로리다를 이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플로리다를 가기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새벽 아침 6시였는데 이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깨우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 11시쯤 레몬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몬 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레몬 청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도와줘야지 하면서 칼을 이제 쓰면서 싹싹싹 쓰는데 저기 채칼이 있지? 라는 생각에 채칼을 쓰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여보. 그러면서 제가 채칼을 탁 꺼내서 착착착착 하면서 한 4개를 아주 빨리 갈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가는데 갑자기 피가 촥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랑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손 부위도 같이 피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피를 이제 계속 좀 씻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전에 나 같으면 이런 일이 딱 있자마자 여보를 와이프를 막 좀 왜 이 레몬청을 이 시간에 하루 전날에 만들겠냐고. 그 계속 쓸데없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와이프한테 제가 그런 화살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레몬을 자르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조금 더 내가 즐기면서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더니 여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게 막 너무 신경 쓰여서 새벽에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이게 이것 때문에 불구가 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저인데요. 지금 그 날은 그냥 이게 붕대를 감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친정 그 어머니께서 예전에 간호사셨지라는 생각에 또 거기 가면은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는 걸 또 느끼면서 참 이런 작은 것도 제가 예전에는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 그냥 불만스러웠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과 저에게 저희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제 경험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저는 필그림 교회에서 10월 16일 2023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짜를 기억한 이유는 제가 10월 15일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후에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십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크리스천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날 또 경고롭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을 제사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1년에 7번, 9번씩 제사를 하시면서 평생을 사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이
저희 세례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제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은 미리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집에 오더라도 우리가 같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하게 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몸으로는 그 절이 춤인 것처럼 그냥 의식 하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여보 우리 그렇게 그냥 부모님과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냅시다 라고 둘이 말을 맞추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그날 저희 둘이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고 집에 오기로 그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걸 아시고 흔쾌히 그러면은 두 분도 같이 와서 세례하는 자리에서 올라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저희는 저 교회에서 또 다른 분들이랑 좀 인사도 하고 그런 동안 부모님은 집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랑 저랑은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여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기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께서 와이프랑 저를 이제 불러 앉히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이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크리스찬이 심하게 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45년 이상 되는 제사의 차례를 추모 예배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와이프는 정말로 너무나 기뻤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저희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실 줄은 정말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지난 10월 달에 또 다시 제사 이제 날이 다가왔는데 당연히 저는 추모 예배를 할 줄 알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와이프랑 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1년 전에 기억이 없으신지 다시 제사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추모 예배 차례 순서를 어떤 거를 할지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을 쓰시면서 뭐 한자 이런 걸 쓰시고 전 여기서 아버지 어떤 성경 구절을 할까요? 아버지께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둘이서 계속 저와 아버지가 대립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와이프가 저를 끌어당기더니 2층으로 가서 여보 그냥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전처럼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절을 해야 되면은 절을 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저에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려놓으시고 지방도 붙이시고 예전에 보던 그런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식사하면 그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부모님 집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파이어플레이스를 저희는 항상 가면은 이제 불을 지폈는데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다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다시 앉아서 제사를 하려는데 또다시 파이어 알람이 두 번째 울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저희는 팬을 켜고 창문을 열고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에 또다시 파이어 알람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연기를 없애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또다시 추모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또 기억을 얘기하면서 맛있는 제사상을 먹고 그렇게 또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던 저에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목표일 그때 오는 그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과 가족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올해 필그림 교회 2024년 첫 예배 때 책가피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버스를 타고 세상으로 갑니다. 용기가 안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고 따르면은 자유를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과 저에게 생명 주셨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